믿음이라는 것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삶과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에서도 중요한 문제는 삶이냐 죽음이냐죠. 그렇다면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삶이냐 죽음이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까? 죽기 위해서입니까? 살기 위해서죠. 근데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냥 심장만 뛰는 게 삶이 아니라 삶은 어때야 합니까? 죽음과 삶이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생명력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고 우울하고 공허하다면 이것은 뭐예요? 살아있어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즉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은 신앙과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삶 안에서 이 살아있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즉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믿음이 있는데요. 그러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느끼면 믿음은 있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척 보면 압니까? 얼굴에 써 있어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백날 기도하고 미사봉헌하고 말씀 안에 머물어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은 내가 하느님 안에 있고 뭔가를 청하고 받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것은 듣고 살아가고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다 보면 내가 청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저 청하고 받고 삶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 겸손하게 순명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들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다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청하기도 전에 내 바람을 더 좋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를 청하고 싶은데 그분은 열을, 백을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미사할 때는 하느님 바라보죠. 일상적인 삶에 돌아가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우리들은요, 어쩔 수 없이 유한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무한정 자유로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 한번 형성되게 되면 흐름에서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늘 시간 안에서 뭐하고 있죠? 미루고 있죠. 내일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근데 내일과 내년은 있어요? 없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뭐라 그래?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옮기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시간의 끝에는 후회하는 사람이 90%가 넘는데요. 만족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90%에 속해요? 10%에 속해요? 10%에 속하고 싶은 90%? 이런 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시간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이죠. 목표 없으면 우리 어때요? 목표가 없으면 제대로 시간을 활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꾸민다는 것은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집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그럼 나머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목표 없이 앉아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뭔가를 청하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옛날에 아주 옛날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아주 귀중한 것을 손에 넣게 돼요. 보물지도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깊은 설산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청년은 모든 준비를 해서 그 설산으로 갔어요. 설산 앞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은 산이었습니다. 눈으로 뒤덮여 있는 아주 추운 산이었어요. 그래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둘이 걸어갔어요. 지도를 보면서 가는데 여러 가지 표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식인 바위를 발견하고 두 번째 표식인 뭔가 골짜기를 발견하고 이제 희망이 가득 차요. 왜? 지도에 나온 그대로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표식은 찾기가 힘들었어요. 가도 그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아래를 파보면 거기에 금덩이가 있다는데 그 나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죠. 힘을 다해서 앞으로 가는데 거의 지쳐갈 때쯤 앞에 그 나무가 보입니다. 갑자기 힘이 솟았어요. 둘은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땅을 파보았어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금덩이가 들어 있습니다. 다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나중에 와서 가져가자 하면서 둘이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룰루랄라 다시 돌아왔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이제 밤이 되어 갑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날은 점점 더 추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빨리 가야만 됐어요. 그래서 걸음을 재촉하는데 저 앞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가서 봤더니 웬 사람이 거기 쓰러져 있어요.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요. 고민합니다. 이 사람을 어쩌지?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지 않아. 이제 점점 더 추워지면 우리도 얼어 죽어. 근데 이 사람을 데려갈 수는 없어. 왜? 모두 죽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가자. 어쩔 수 없는 거야. 운명인 거야.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고민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 어떻게? 그러면 네가 살릴 수 있어? 이 사람 데리고 어찌할 건데? 데려가다 너도 죽고 이 사람도 죽으려고?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너 맘대로 해라. 나는 먼저 가겠다 하면서 한 사람이 길을 먼저 갑니다. 남아서 고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등에 업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죠. 등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내려놓을까? 그러나 내려놓는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도 죽고 데려가도 죽어요. 눈보라가 치고 밤이 되니까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제는 한 걸음 내딜 힘도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같이 죽을 수밖에요. 그렇게 앞을 가는데 저 앞에 친구가 쓰러져 있습니다. 가만히 가서 봤더니 그 친구 역시 혼자 갈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 때만 해도 희망이 있고 그래도 해가 떴으니까 기온도 낮고 그랬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가는 길이 어때요? 춥고 모든 것이 얼어붙고 하니까 버틸 수 없어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든 데려가지 않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그냥 혼자 먼저 간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이나 먼저 떠난 사람이나 그 사람을 데려간 사람이나 어쩔 수 없이 어떤 운명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래,
버려두고 가도 죽고 데려가도 죽는구나 하면서 쓰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람이 깨어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시오. 조금만 더.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믿으시오. 나는 10만이요. 여기는 당신들이 모르는 살 곳이 있어. 거기까지만 얼마 안 남았으니 어서 가 주시오. 뭐 마지막이니까 믿을 말이 그 말뿐이 없죠. 지금 내가 온 길을 그대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등에 업힌 사람이 말한 것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밖에요. 그래서 걸음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뛰었습니다. 과연 동굴이 하나 나타나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곳은 등에 엎여있던 10만이가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산에 설삼을 캐러 왔다가 그렇게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새로운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보다는 하느님 지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느님 지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낫게 해주세요. 하느님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아무도 하느님을 컨트롤할 수 없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이게 순명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것을 하는 것은 순명 아니에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데도 주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순명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언제부터 앞을 내다봤습니까? 언제부터 확신에 살아갔습니까? 오로지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유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것은 철학적인 질문 이전에 우리의 신앙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소유와 존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소유를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존재를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존재라고 대답하고 싶겠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소유를 따라가는 건 뭔지 아세요? 점점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 무엇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가지려고 그래요. 왜 가지려고 그래요? 속이 비었으니까. 근데 가질수록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텅 빈 마음을, 빈속을 채워줄 분은 오로지 누구시기 때문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소유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자꾸만 갔죠? 근데 중요한 건 뭘 놓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면서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놓칩니까? 시간을 놓친다는 거죠.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삶이라는 것이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유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사라지고 있는데 내가 아닌 것만 잔뜩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머리도 휘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점점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내 안은 비어져 가는데 내 밖은 채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둘이 어울리질 않아. 그러니까 삶이 더 어때? 더 괴롭고 더 공허하고 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도 못 차려. 그러니까 어때? 속이 쓰린 것만 안다는 거죠. 언제까 제가 말씀드렸죠? 술 잔뜩 먹은 날은 속이 쓰리죠? 속이 쓰리니까 어때? 얼큰한 거 먹고 싶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못 끓여 먹어? 라면에다가 파 송송 썰어 넣고 아주 얼큰하게 먹고 국물까지 다 맛있죠? 그럼 속이 어때? 시원해요. 근데 좀 지나면 어때? 꽥꽥거리고 있지. 왜? 버티지 못하니까.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우울감이 커지면 견뎌내질 못해요.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파괴적으로 변해갑니다. 나 왜 이러지? 하면서도 계속 힘들어지고 기본적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 삶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그러나 그렇게 점점 더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죽어가는 거죠. 외면하는 겁니다. 마치 꿩처럼.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이 있어요. 까투리인지 꿩인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사냥을 나가면, 포수가 사냥을 나가면 까투리인가 얘가 총소리 들으면, 어쨌든 버전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어떻게 한대요? 눈 속에 쳐 박는데요. 그러면 나는 안 보이죠? 누구는 보여? 이게 웃기죠? 진짜 웃기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나만 안 보면 돼. 아무도 없네? 그러나 세상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나아질 겁니다. 말씀만 묵상하세요. 나아질 거예요. 미사만 봉헌하세요. 아주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온전히 미사 안에 머무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렸죠? 열매를 맺는 겁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생명력이 가득하니까 어때? 열매가 맺어져요. 안에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100억짜리 복권 당첨되면 계속 뭐가 흘러나온다? 계속 어때요? 계속 실실 뭐가 흘러나와?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계속 뭐가 나와? 웃음이 나오죠? 옆에서 미쳤냐? 그럼 뭐라 그래요? 미쳤어. 그래, 뭐라고 해도 좋아. 왜?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니까 밖으로 흘러나오니까. 그런데 복권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는데 왜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까? 안에 기쁨이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왜 우울해하고 왜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아까운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얻어지는 건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근데 이 열매도 중요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러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일방적으로 도와주기만 해. 근데 그 사람은 죽어.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다? 살리는 게 사랑이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다? 살리는 게 사랑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약이 되고 복이 되면 줘야 돼요. 그러나 독이 되면 주면 안 됩니다.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사랑이 뭔지 알아요?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그냥 죽던지 살던지 알아서 하세요. 나는 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건지 아십니까?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고려하지 않으면 그것은 베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베푸면서 살아가려면 삶을 진솔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나? 사랑의 열매를 맺었나? 아니면 짜증의 열매를 맺었나? 분노의 열매를 맺었나? 근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베풀 줄 안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때? 베풀질 못해. 베풀 수가 없어요. 왜? 분명히 가진 게 많아. 오늘 베풀어야지. 1,000원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1,000원이라고 한다고 해서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도 마찬가지고 내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워. 줄 수가 없지. 왜? 내 속이 비었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느님께 인색해. 사람들에게도
인색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점점 높아지려고 합니까? 낮아지려고 합니까? 어디 가서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봉사하려고 합니까? 흐름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나를 숨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높아져야 되고 너희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아지려고 하는데 베풀질 않아. 높아지겠습니까? 높아질 리가 없죠. 끝이 어때요? 아주 비참해져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느님께도 버림받습니다. 무서워지죠? 협박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모아지 못해서, 베풀지 못해서 자기만 챙기니까. 이런 사람은 약이 없어.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생각은 많죠. 오늘 베풀어야지. 근데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어때? 1,000원 아까운데 잠깐 기다려봐. 자판기 가서 커피 한 잔 뽑죠. 얼마 남아요? 700원 남죠. 요거 베풀면 돼. 700원으로 하려고 하더니 어때? 좀 이렇게 출출하네? 가서 뭐 하나 이렇게 사 먹어? 붕어빵 하나 사 먹으니까 얼마 남아? 200원 남아? 요거 베풀어야지 하면서 까먹어요.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결국은 베풀지 못했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못하니까 기적도 치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꾸준히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 안에 머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고 아버지께서도 그 안에 머무른다. 즉 뭐가 있는 사람? 사랑의 계명,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도 그 안에 머무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러면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과 머물지 않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인생을 되게 단순하게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니까 고통스럽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아도 고통스러울 건 고통스럽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도 고통스러울 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고통의 가치가 다르죠.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느끼는 고통은 뭐예요? 아까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을 두고 가면 마음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업고 가죠. 그러면서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사람 두고 간 사람은 어땠어요? 죽었잖아요. 이 사람 역시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고통이 더 낫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고통이 낫죠. 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예수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통은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어때요?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양심이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자꾸 외면하면서 살면 육은 어떨지 몰라요. 재산은 늘지 몰라요. 뭐가 죽어? 정신이 죽고 영혼이 죽고 양심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못 느껴. 재밌는 걸 해도 재미가 없어. 왜? 생명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누굴 알아보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니 어디로 못 가? 하느님께로 못 가죠.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꾸만 죽음으로 가니까 누굴 알아보지 못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나 베풀면서 사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굴 알아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왜? 나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두꺼 봐 뭐하니 이거 아세요? 맨 끝이 뭐예요? 살았니? 죽었니? 그랬을 때 죽었다 그러면 되죠. 근데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나? 어쨌든 살아있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주 돼도 똑같아요. 1년 돼도 똑같아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뭐 하자? 베풀자. 지금까지 말한 거 다 까먹어도 돼요. 이제 한마디만 할 테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면서 베풀자. 어떻게?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면서 뭐하자? 베풀자. 이 두 가지가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앞에 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 이 뒤에 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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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시간 허비하지 말고 가치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온전히 머무십시오. 사랑이라는 열매를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맺지 못하겠거든 하느님 안에 또 머무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 안에 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